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로마의 반역을 도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도 잘 알았습니다. 아내가 악몽 때문에 적극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를 살려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결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아우성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이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참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심은커녕 상식마저 파괴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빌라도가 23절에 이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반어법으로 물은 겁니다. 부정의문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저런 죄가 있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럽니다. 뭐 귀찮게 이것저것 따질 것 없다는 거죠. 제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로서는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한 젊은 시골 랍비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등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마침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로마 반역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공식 선고합니다. 이는 정치 종교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신 내면에는 여전히 뭔가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24절에 유대 무리들 앞에 물을 갖고 와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와 자기와는 무죄하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양심 선언인 거죠. 이것은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범죄나 잘못에 자기는 결백하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유대인들의 간섭입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는 너희가 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3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언뜻 자기들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빌라도의 요구를 수락한 것 같지만은 이건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 문구도 유대의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 왕과 하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몰래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이 아브넬의 피는 나와 내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그 피에 대해서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대적하고 해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너희 피와 너희 머리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런 유대인의 간용구적인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하는 맹세하는 이런 간용구가 여기서는 반어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는 허물과 책임과 죄가 전혀 없으니까 그 피를 얼마든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도 된다고 지금 자부한 거죠. 거기에 나중에라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거나 하나님이 그에 따른 형벌을 주면 감수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는 율법과 성전 제도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 같았고 인간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참남죄를 지었고 죽어 마땅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실제로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 의해서 보다시피 유대의 전통적인 종교 사상으로서는 예수님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 사건 후에 진행되는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유대인들에게 돌린 것 같단 말입니다. 당장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그 후에는 성전은 물론이고 나라마저도 잃고 세계 곳곳으로 유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홀로코스트의 참극을 겪습니다. 지금도 강경파 이슬람들은 이스라엘을 맵 아웃 하겠다 말이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죄한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한 형벌은 그 당대의 성전 파괴하는 비극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말이죠. 근 2000년이나 지나서 아무 관련이 없는 후손 600만 명을 인류 역사상 최고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단 말이죠.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하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포악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일어났던 한국의 세월호 참사도 보면은 아무 죄도 없는 순진한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비참하게 죽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이 신자들마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곤혹스럽게 여겨진단 말이죠. 이런 의심을 따지자면 신학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심오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짧은 설교에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루는 절대적인 원칙 몇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다시 상기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악의 출발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게 아니단 말이죠. 죄악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들로 당신을 따를 수 있을 만큼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과 의지력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쪽에서 의도적으로 사탄을 쫓고 죄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인간에게, 사탄도 아니요,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불공정한 이 재판도 대제사장과 그에 동조한 유대인들의 탓이요, 인류적 사상 가장 처참했던 홀로코스트도 히틀러와 그를 추종한 나치당, 즉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 쪽에서 그런 비극을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아니했느냐는 반발은 아예 성립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을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홀로코스트 같은 아주 큰 불행만 막아준다고 해도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이해가 안 되기는 똑같단 말입니다. 쉬운 예로 아무리 한 명밖에 안 죽는 적은 비극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비극을 겪는 가족이나 당사자로서는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같은 최대의 비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재앙의 크기와는 다른 문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다스리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의 말씀대로 인간의 그 죄에 빠진, 죄정에 빠진 상실된 마음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란 말이죠. 세월호도 그걸 제대로 구출하지 못한 해경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은 더 궁극적인 원인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끼리 서로 부정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세월호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죄악의 권원인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고 또 그래서 인간이 그 본성의 죄에 찌들려 살도록 그냥 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실 일을 직무를 유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하고 온갖 행악을 저지른 인간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만의 크신 긍휼로 자비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그 처벌을 안 하시고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나 세월호 참극에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히 알 수도 없고 추측할 수 없을 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과 맞대면하면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의심, 불만, 불신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계시록에서 어떻게 그 세마포 입은 백성들이 세세토록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탄처럼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세뇌하고 미혹시키지는 절대 아니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분의 오묘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찬양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죄를 그냥 묵인하는 것 같고 대신에 억울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비극을 주시거나 방조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죄값을 물으십니다. 1대1의 케이스별로 징계를 안 하고 심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홀로코스트가 하나님이 어떤 벌로 그걸 일으킨 게 아니라 묵인케 했는지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저주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그냥 재중에 빠뜨려주고 한없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에 대한 당신의 너무나 큰 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었단 말이죠. 대신에 죄중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는 것이 그분의 심정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친 것과 유대인들이 겪은 비극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많이 겪은 걸로 따지면 한국도 그와 못지않습니다. 아니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런 역사는 다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이 죄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세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죄악이 간영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그런 참극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간의 이 죄에 찌든 본성을 완전히 고치고 사탄을 완전 멸망하기 전까지는 홀로코스트나 세월호 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또다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정작 따져볼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주실 형벌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느낌이 있고 뭔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참으로 치사하고 비겁하고 완악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아니하나 누구나 신자라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당연히 떨어지지만은 합리적인 변별력조차도 그 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것은 지식이 모자란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바보 영구가 전구를 손으로 돌려서 끼우지 않고 몸을 돌려서 끼운다 해도 그건 자기가 가진 지식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건 모르는 것이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 지식과 능력을 제대로 합당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이 십자가는 합리적인 이성에서는 최고봉이었던 로마와 도덕과 종교와 영성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합작한 겁니다. 인간 최고의 지혜를 총동원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 죄도 없는 죄를 죽였습니다.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한 자가 없는 예수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온갖 모순과 불합리가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세 가지 방언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팻말을 붙입니다. 십자가 처형했던 그 제목을 당시에 통용되는 세 가지 공식 용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로 하여금 그걸 보고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제발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자칭이란 말은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사실상 로마의 반역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 스스로 시인하는 셈입니다. 역으로 바꾸면 자기들이 예수에게 무고한 죄를 덮어 씌워서 죽였다고 인정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 증명을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완전히 운명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순전히 명목상으로 붙인 건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인정하기 싫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번에는 그 요구를 완전히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유대인의 억지를 수용해서 십자가 허락을 했거든요. 이제는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러는 거죠. 로마 법의 반역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뭐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양심은커녕 상식마저 파괴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합당하다는 거죠. 그들이 유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아무 죄 없이 죽은 예수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그랬단 말이죠. 세 가지 방언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빌라도 자신의 메시지인 겁니다. 내 쓸 것을 썼다. 내 생각을 썼다 이거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맞더라 이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걸 눈치 못 챘을 리는 없겠지만은 빌라도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일종의 소심한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님을 강조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 시신이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은 그 무덤 앞에도 빌라도는 똑같은 비석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밤중에 해파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한 배를 같이 탄 동기들입니다. 동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당사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유치원생들이 사탕 하나 갖고 온갖 치사한 말로서 싸우는 꼴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앞뒤 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도 된다. 얼마든지 돌려도 우리는 정당하고 어렵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이제는 뭐요? 자기들 수치심을 제발 제거해달라는 거죠. 자기들 수치심을 넣겠다는 거죠. 자기 얼굴에 자기 침뱉기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큰 소리 친 그 말이 지금 당장 자기 얼굴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피가 돌려온 거죠. 그런데도 자기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처세술에서는 뱀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돈을 버는 상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는 데는
완전 빵점이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꼭 술에 취해서 갈짓자로 행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뜻이 그 폭력성이나 음란성이나 사기성에서 사형감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불신자들이 선행도 자주 하든 못해도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은 인간 지정의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장소와 시간과 사람과 사건에 따라서 수시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인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이죠.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실감나는 예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나 자식을 야단칠 때 그때는 자기가 100% 옳습니다. 훨씬 옳습니다. 상대에게 100% 잘못이 있거나 최소한도 잘못이 훨씬 크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언어 폭력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냉정을 되찾고 나면은 오히려 내 쪽에 허물이 더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냥 부끄럽고 치사하게 지내다가 그것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칩니다. 더 미치는 것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겪으면은 더 크게, 더 교묘하게, 더 다양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 번 그걸 끝난 후에 자기 잘못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거푸 동일한 잘못을 범했으면은 그걸 떠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한 의미를 자꾸 덧입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를 뿐이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끼워 맞추기도 한단 말이죠. 본문의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찌미뇨 악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해놓고는 나중에 뭐예요? 팻말에 내 설 것을 썼다. 자기 변호와 합리화를 한 거죠. 또 유대인들도 그 피를 자기가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치고 정당하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요? 제발 자칭이라고 좀 고쳐달라고 자기 수치를 제거할 구실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했던 모든 당사자들, 빌라도든 대제사장이든 공회원이든 유대 대중이든 로마 군병이든 나아가서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도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사이코패스나 나면서 사기꾼이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상식과 이성과 도덕을 갖출 만큼 갖췄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가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스승을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한 이유는 몇 번 살펴본 대로 내 존재가 겨우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가, 그것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승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하고 실제로 그 하속의 길을 자른 그가 또 지금 비천한 하녀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면서 스승을 부인하는 내가, 이 둘 중에 대체 누가 내 진짜인가 말이냐, 그걸 혼동스러워했던 거죠. 베드로서는 사실은 이전부터도 자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 실존의 전부를 걸고, 이건 완전히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가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절박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정하기는 싫지만은 3번 부인한 그게 내 진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내가 나의 실체였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모습은 나를 보니까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웠고, 그게 자신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으로 통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만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자 비로소 온전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 뒤죽박죽하고 말이 제대로 일치 아니한다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100% 진선미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인생이 끝까지 허망하고 갈급한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탐욕이 끝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도 검소하고 자족하게 사는 자 많으며 무소유도 실천합니다. 그들 마음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정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생각을 컨트롤 못하니까 무엇을 해도 매사에 갈팡질팡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바울만큼 다 갖춘 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에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최고라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자기는 최고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하자도 전혀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다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스데반을 순교로 이끌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부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런 참남한 자는 죽여야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사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자기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될 걸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평강조차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그 맞아 죽어가면서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천국 보좌에 예수님이 서 있다고, 그걸 보았다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얼굴에 빛이 넘치고 평강이 가득 찼습니다. 그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쇼크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큰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종교나 도덕과 사상과 철학의 지식에 아무리 능통해도 그걸로는 구원은커녕 기쁨과 평강조차도 없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감정적인 흥분이 마치 영적인 만족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모든 인간이 무엇을 해도 평강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그게 예수가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쳤단 말이죠. 예.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경건할지라도, 사람들이 볼지 그럴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있다면은 결국은 어리석고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지혜가 늘고 연륜이 늘어날수록 공통적으로 한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야. 지금 같은 말세는 더 이상 없어서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늘을 찌르듯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건 예수를 몰라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하늘은 절대 쳐다보지 아니합니다. 이 땅의 상태가 그대로 있거나 더 나빠질지라도 그 안에서 그냥 신나게 놀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꼭 어떤 말을 더 붙이는가 하면은, 이렇게 타락된 세상이 멸망이 안 되는 게 이상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을지언정 무슨 뜻입니까? 이런 세상은 멸망당해야 순리요 정상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으면은 멸망치 않도록 뭔가가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중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쪽으로는 절대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죠. 그들의 내면 질서가 뒤죽박죽인 겁니다. 사탄이 자정해가지고 그 영혼을 미혹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강체가 비쳐 들어오는 것을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저녁의 재판, 이 사건과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그 참극은 사단의 농간에 날아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간기에 휩싸였다는 설명 말고는 불신자들도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최소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이제 정립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고 그대로 따라야 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사탄의 그 경관진을 다 부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내주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성인 군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가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가 그 앞에
비굴해지지 아니하게 됐다는 거죠. 최소한도 평강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이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인생의 방향이 서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면은 그 믿음의 출발부터도 사실은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신자는 향방 없는 다름질을 중지했고 허공을 치는 싸움을 안 하게 된 자가 신자단 말이에요. 남들 앞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살 수 있게 된 게 신자고, 그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의미인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고 나면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절대적인 방향을 갖고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예수 믿어 얻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